여기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좀 따라 하십시다. 애인을 쫓는 심정으로. 네. 영어에 이 파피 러브라는 말이 있어요. 파피 러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 말로는요. 굳이 번역하자면 풋풋한 사랑을 이 파피 러브라고 얘기해요. 풋풋한 첫사랑. 네. 우리의 삶에 첫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 없는 것처럼 표정하고 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첫사랑의 결실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분이 있고 그런 거 하면 어떤 분은 그 첫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의 아련한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해서 이어서 나오는 이 복음으로의 초대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무리들에게는 그저 황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에 따라 그 복음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밝히고 계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 더없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에서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첫 번째, 먼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온 심혈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온 심혈을 다해야 된다. 네. 여러분 따라오라는 이 말은 흔히 여러 군데서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연인 관계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말이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네. 예수님은 실제로 애인을 열정적으로 쫓는 사람처럼 그러한 각오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너희들에게는 고난의 길이 될 뿐이다. 이 얘기가 막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인을 쫓는 심정으로 따라와라. 네.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애인을 쫓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은요. 목적을 위해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과 제자들이 따르는 이 방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네. 사랑해보면 다 그렇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원과 에너지를 모조리 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마치 애인을 쫓는 사람처럼 온 심혈을 다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애인이요, 이 이야기하면 좀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애인이 얘기하면 좀 부당한 것도 그래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애인이 하는 얘기니까요. 왜? 그 사람 이 기분에 맞춰줘야 되고 또 안 맞춰줘도 안 맞아도 좀 맞춰주다 보면 자꾸만 그게 서로 동화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자꾸만 그렇게 해요.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일도 불사하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남자와 도무지 결혼으로 갈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서 여인을 설득하죠. 그래도 이 여인은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마치 도망하듯 이 강릉으로 떠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이 여인을 강릉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지금은 떠나보내지만 내가 매일같이 퇴근 후에 당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퇴근 후에 계속 서울에서 강릉까지 계속 다녔어요. 네.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그렇게 막 하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강릉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 몸이 말이 아니겠죠? 예. 특히 이제 퇴근 후의 길들은 얼마나 막힙니까? 예. 처음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모른 척 했는데 이 남자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두 손 들고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여러분 참 그 여인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네. 비인격적인 행동도 막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무모한 짓입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매일 3달 동안을 그 여인을 보러 퇴근 후에 갔다가 얼굴 보고 다시 또 집에 오고요. 얼굴 보고 또 집에 오고 매일같이.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끔 우리 박명수 사님이 연애 시절 이야기를 가끔 해요. 홍은동까지 버스 타고 뭐 온풍기 들고 갔나? 선풍기 들고 갔나? 네, 그런 얘기도 몇 시간 걸쳐서 하고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걸 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초월이 되어지는 은혜들이 막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라오라 합니다. 따라오라. 예. 마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눈에 뵈는 것 없는 사람처럼 온 심혈을 다해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날 따라올 때 그렇게 따라라. 뭐 이것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온 심혈을 다해 따라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씌어 그 사랑하는 사랑 외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안 맞아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제자라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은 기억을 하나라면 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좀 돼야 되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흔히 말하는 정신이 살짝 좀 안 좋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흠모해가지고요. 밤낮으로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해요. 어느 날은 아무도 몰랐는데 교회 그 종탑 그쪽에다가 살림을 차려놓은 거예요. 종탑에. 나중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 막 이부자리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혼자서. 그 목사님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교회 종탑에 살림살이 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같이 서포트 해주고, 자기가 있는 물질도 헌금하고, 이런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막 이렇게 손가락질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는 분명하죠.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방법이 잘못됐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의 마음들은 그렇게 그를 향한 열정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좀 미친 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양을 취하는 무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그분을 쫓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큰 열정 없어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다 생각하며 또한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애쓸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전부를 걸고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를 걸라고 하면 주님이 전부를 다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전부를 걸면 우리에게 뭐라고 되갚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부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실 때 어떤 그림을 그분의 머릿속에 그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시대는요, 땅속에 재산을 묻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땅속에 재산을 묻는 일이요. 특히 전쟁이나 대변혁이 일어나면 땅속만큼 안전한 곳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있거나 금고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데는 자기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누구도 올 수 없으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잃을까 두려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땅속에 묻어두었듯이 그 당시에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면서 돈을 묻었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고용된 일꾼이 땅을 갈다가요, 땅속에 묻힌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이죠. 남의 땅에 자기가 이제 농사를 져주고 얼마는 주인에게 주고 얼마는 자기가 가져오는 그런 소작농이었어요. 근데 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 자빠져가지고요. 네? 밭을 갈다가 그 상자를 꺼내서 흙을 막 떨구고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아주 고가의 보석, 햇빛에 막 영롱하게 막 반짝반짝이는 보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막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속에 많은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심장이 막 뜁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막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발견해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은 서둘러서 상자를 덮고 다시 묻어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온통 뭐가 있어요? 보물 생각에, 화려한 이 보물 생각에 그냥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할까에만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퇴근 후에 강릉 고속도로를 달린 그 어떤 사랑의 미친놈처럼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보물 생각에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을 사자. 이 땅을. 그래서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자. 이 땅 주인은 여기에 보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아마 이 땅 주인도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모르고 이 땅을 샀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자. 주인 모르게. 주인이 모를 때 이 땅을 사자.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날로 집을 다 처분합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르고 있던 몇 안 되는 가축이지만 그것도 다 팝니다. 여러분, 그때 가축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어요. 그 가축도 팔아요. 달구지도 팔고요. 팔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오직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밭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밭을 샀을 때 미쳤다고 막 수군거리고 가족들도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제 땅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집도 다 팔고, 뭐 농사기구도 다 팔고 도대체 뭘로 살 거냐. 주변 사람들이 막 그 밭을 산 이 사람을 막 욕을 합니다. 하지만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산 것이야말로 그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였어요.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쫓은 이 일꾼처럼 여러분,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따릅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제자는 사랑을 위해 미친 짓도 서슴지 않지만 무리는 몸을 사릅니다. 전부를 걸었다가 혹시 낭패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서 적당하게 하는 신용만 하다가 자신의 계산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빼는 거예요. 무리는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기만 하길 원합니다. 무리는 또한 자신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챙길 것만 챙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는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려요.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갖기 원할 뿐입니다. 값진 진주에 비유해서 일꾼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팔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파는 내내 그는 기뻐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남들은 다 조롱하며 비웃지만 그는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라오라입니다. 따라오라.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강릉으로 달려간 어느 이 미친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걸어요. 주님에게. 주님과 여러분 승부하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기쁨들은요, 여러분, 이 농부가 밭을 사는 그 기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들이 숨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기쁨, 이거 얼마나 참 스릴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그래서 그냥 피죽피죽 속으로 막 그냥 혼자 막 웃음 들고 저는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보물을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었으면. 우리 복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걸 수 있을 만큼 그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값어치 있는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별로 값어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 앞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내 삶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우리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야, 차면 빼야지. 어느 발을 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를 쫓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반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를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사랑에 관한 기본 중 하나는요,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강요할 수 없다. 옛날에는 이 중매라는 제도 아래서 이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랑까지 다 이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매로 결혼은 어차피 가문과 가문끼리의 관계에서 맺어진 결혼이라, 결혼했지만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결혼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하모니카를 불면서 제일 먼저 익힌 노래가 누가 부른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노래 기억이 나요. 수양보들 춤추는 길에. 우리 이제 함지수님 어떤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르셨는지 모르겠네. 하모니카 사셔서. 꽃가마 타고 가네. 이 노래를 이 하모니카 불면서 제일 먼저 불렀어요. 새색시 시집가네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리운 소꿉동무 갑돌이 뿐이것만이 있어요. 새색시는 이 사랑하는 친구를 두고 울면서 시집을 간다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 내용이에요. 네, 갑돌이를 남겨두고 가문이 지정하는 그곳에 시집을 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순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갑돌이에요. 강요로는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솔하게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따르는 흉내만 낼 뿐이죠. 따르는 흉내만 낼. 많은 사람들은 학교 동창 친구의 소개로 만나지만 사랑과 결혼은 본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해야 된다. 그 누구에 의한 강요나 그 누구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 만류해도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오로지 눈에만 그가 보이고요. 그의 음성 듣기에 바짝 긴장되어 있고요. 마음은 잔뜩 부풀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뭘 원하는지, 주님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유익을 원하는 건지, 주님 자신을 원하는 건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한 거리에 서 있어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따르라, 따라오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새롭게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모든을 걸고 따라와라. 주님은 이미 따라오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에게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내가 죽듯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은 웬걸?
예수님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이 전복이 되고 자기가 그 나라의 핵심이 되고 뭐 장관 자리 하나 얻지 않겠나, 이 정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이 연초에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성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은 그 속에 반드시 주님 빠져 있어요. 항상 내가 들어가 있죠. 내가.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온 심혈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진솔하게 따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솔하게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보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서 첫 번째, 영적 의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도전이 있어야 영적인 체험이 있죠. 도전도 없는데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생활을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투자한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이 많다. 네. 세 번째로 그리고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좀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체험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복신앙적인 부분들의 분명한 매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기복적인 신앙은 나도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자꾸만 계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드릴 이유만을 자꾸만 계산해요. 내게서 빠져나갈 이 물질과 시간과 정성들만 우리는 늘 생각해요. 주님이 주실 은혜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는 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 해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주님에 의해서 내가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주류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 좀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충성된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인 것을 알기에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더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는 승리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